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그 순간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자신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부터 내뱉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서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쉼표를 진행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게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아물지 못한다. 참 깊은 말씀이지요. 저희가 화가 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는 정말 참기가 어렵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안 된다니까. 나이 먹고도 그것도 모르냐.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나.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화난 목소리로 들은 말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실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잠깐 이런 소중한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구독 버튼 먼저 누르고 가세요. 지금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대신 침묵하라. 침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 침묵이 방패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묵은 내 감정의 공격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동시에 내 마음도 더 큰 후회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침묵을 그냥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화가 나도 그냥 꾹 참아야지. 속으로 끓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관찰하는 침묵이에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화가 날 때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내 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면 숨이 어떻게 변하나요? 거칠어지죠. 빨라지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 숨이 거칠어졌네. 내 가슴이 답답해졌어. 이렇게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 정말 효과적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화가 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는 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대와 다를 때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예요. 내 말을 왜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웃음나? 세 번째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예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내 화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화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의 정체가 보이면 그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그 대신 바라보는 자는 감정의 주인이 되고 억누르는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나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을 바라보는지 알려드릴게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일단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을 살짝 감고 내 코끝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들숨 날숨, 그리고 들숨 날숨. 이렇게 5번만 해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5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화는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야. 나는 이 화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신데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으셨대요.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말다툼이 잦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가 날 때는 일단 숨을 바라보라고요. 처음에는 그까짓 게 뭐가 되겠나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 번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화가 가라앉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셨어요.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화가 올라오면 일단 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이제는 화를 내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그동안 화내는 연습만 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묵 뒤에는 진심을 말하라. 감정이 아니라 진심을. 이게 참 중요해요.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감정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당신은 항상 그래.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은 다 감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말은 진심이어야 해요.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감정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방어하게 되고 결국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요. 상대방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녀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맨날 그것만 해.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나랑도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외로워요. 어떤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움직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한 말 한마디가 감정으로 한 말 100마디보다 강하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3초 법칙이에요. 화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 3초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놀랍게도 이 3초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처음 3초가 가장 강하거든요. 이 3초만 넘기면 감정의 강도가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모금 마시기예요. 화가 날 때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시 멈추게 되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손을 꼭 쥐었다 펴기예요. 화가 나면 우리 몸도 경직되잖아요. 그럴 때 손을 꼭 쥐었다가 펴보세요. 5번 정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편해져요. 네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하기예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환하게 한 상대방에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 감정을 들여다볼 기회를 줬으니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는지 알게 해줬으니까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5번째 방법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예요. 화가 날 때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잠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가 많이 가라앉아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혜가 생기고, 존경받게 되고, 후회가 줄어들어요. 이 모든 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해요. 하지만 그 연습은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자신조차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도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며 살겠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내 마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화가 날 뻔한 순간마다 할 일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올라오려고 하면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 쉬고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화가 나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화가 날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나? 그때 나는 어떻게 했나? 잘한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점점 더 나아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였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남겨주신 지혜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화를 다스리는 것.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려는 의지예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화에 휘둘리는 자는 세상의 갈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모든 이가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기를, 여러분 모두가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쉼표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주변 분들께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누어 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